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대강절 둘째 주일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과 영광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여와 사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있다면 주님께 나와 아뢰고 죄사함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게 되는 형통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공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3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합니다. 성시교독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사랑하는 땅에서 나의 은기시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하나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입니다.
예배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대강절 둘째 주일에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전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과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지고 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결심했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 안에서 선한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신 팔리사이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지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의 힘과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의 은혜가 모든 주의 백성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위에 오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12월 달입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오다 보면 올해는 비가 많아서 그런지 이 낙엽이 늦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단풍도 좀 늦은 편이고, 그래서 오다 보면은 늦게까지 이렇게 단풍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다 보니까 팔리사이 파크웨이에 있는 그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지금 가지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대강절 둘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대강절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대강절이라는 것은 이 라틴어로 보면 어드벤투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어드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방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말 위에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내가 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대강절이다, 대림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어떠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맞아야 할까?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특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죄악된 인간들의 죄를 허물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 그 약속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각자 저자는 다르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에 반복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아르케도 유한경연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한경연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영원히 죽었던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놓이게 됐어요.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그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죽은 암흑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바라볼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기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지금 그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신중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복음이라는 그 자체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증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우리의 구원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병고침과 가르침과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미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망의 메시아를 외치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주이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망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예수님을 간구했는가 하면 신약에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 약속된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오실 분이 분명히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주어질 것이다. 그 영광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므온.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율법대로, 모세 율법대로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자신이 죽지 않을 거라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 사람은 그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살다 보면 말씀을 떠날 때도 많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이 삶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그 메시아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으로 두고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고 참된 그 메시아, 그 약속된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과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마음에 의심이 있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장 자신이 죽게 되면 세상에 미련이 있고 모든 걸 놓고 가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감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 생명의 줄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을 감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모든 가족들 앞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을 살고 난 다음에 생을 마감할 때도 그 소망을 마음속에 갖고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진정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때 영으로 눈으로 육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지금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준비하고자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말씀대로, 구약의 이 말씀대로 지금 이 말씀대로 이 전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장 30절에 보면 예언된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이렇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이르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예언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구약시대에는 그 예언이 누구인가? 구약시대는 이 예언이 엘리야가 다시 오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바로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 하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이 복음성도
이 기자들은 이 예언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구약에 예언된 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리라. 그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그 앞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이 길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0절과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 약속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해서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항상 기다림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 죄악 속에 우리가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약속된 구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닫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이렇게 엘리야의 그 성정에 대해서 비유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통치할 때 이 아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가장 악한 사람이 아방이에요. 그는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목에 가두고 그렇죠? 해치고 이런 일을 아주 즐겁게 한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 시대에 이러한 거짓 그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각자 그 제단에다가 소를 넣는단 말이에요. 제물로. 그리고 그 번제를 떠서 그곳에 올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누가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불이 들어와서 이것을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운다면 그것이 참 신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증거하지만 그것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역사를 내가 일으켜야 되는데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자기 생명을 놓고 그들과 대결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불이 누구에게 내려요? 엘리야가 놓은 그 제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물에 떨어져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그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사람인가? 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우리와 다르게 구별된 삶을 그 시대에 살았던 얘기죠. 그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합니까? 하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한 복음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모습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광야에서 소리 쳤고 광야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도 아니고 예루살렘과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천국 복음, 그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들이 다 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정말 그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요즘 교회들이 보면 교회에 우리가 그 부흥을 꿈꾸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할 때 정말 다른 교회들보다 더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더 대단해야 되고, 여러분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 한 영혼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 왜소하고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언제나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의 그 플랜을 만들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겠다,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바벨탑을 쫓아 올라가서 바벨탑을 만드는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내가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욕심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해보고 이 교회를, 그것은 오히려 바벨탑을 허물어버리는, 인간의 생각은 오히려 죄악된 생각만 하나님께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말씀에 온전하게 서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더러운 죄악,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아는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죄가 뭔지 압니까? 죄가 뭔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과 어긋나 있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어디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범적인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성전에 바리새인이랑 세리가 올라가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당대의 선민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매일 주일에 예배 빠지지 않고 나는 정말 누구에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매일 했다고 얘기합니다. 금식하기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사실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성전에 세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때요? 자신의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니까 세리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 얘기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듣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전했던 그 복음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것이 나를 구원한 예수님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온전하게 박혀있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속에 번민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고통이 많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회개하게 되고 회개를 통한 죄사함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우리가 우리 죄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알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준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항상 나를 돌아보고 나의 모습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예수님 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물세례와 성령이에요. 물세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 희망된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씻겨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더라도 회개가 따르지 않으면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항상 회개하고 항상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올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사람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회개와 같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그 피 흘리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 준비해야 될 것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움과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바친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 가정과 사업장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멀리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의 삶을 덮어서 온전히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그동안 4주 동안 우리 윤경열 집사님, 박승자 권사님 한국 다녀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박수 환영 한번 해주시죠. 잘 맞추고 오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서로 인사 한번 하죠. 날도 춥고 감사하고 반갑고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기쁜 소식이 하나 들어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플로리다에 계신 황강일 권사님 그리고 최은희 권사님 우리 그를 위해서 천불 멀리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화 드리시고 안부 전하시고 아마 이제 날 좀 더워지면 오셔서 우리 노장모님이랑 같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노장모님 그리고 최현숙 권사님도 우리 교회에 헌금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일어나셔도 돼요. 그리고 아메리 권사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마음에 많이 위로를 얻는다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항상 기도해주시고 우리 모든 일들 아직까지도 모든 게 피니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6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은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다시 오시는지 알 리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하지 마.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자라야마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마디 하나 해라.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시니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져 나갈 것을 믿고 간구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